이 법륜사에서 참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 법당은 우리 사형님이신 현호 큰 스님께서 이 성스러운 아주 장엄스러운 이런 법당을 건립을 해서 우리 법륜사 신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여기서 법을 배우고 너무는 저는 아주 감명 깊고 참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며칠 전에 제가 출가를 해서 참 같이 돌을 닦던 도반이 며칠 전에 입적했습니다. 극락암에 그 경복노 스님을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1983년에 구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그 후에 85년도에 82년도에 참 지금 그 경복노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모시고 살 때가 80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이 벌써 열반에 든 걸 세월이 참 무상하다. 인천 용화사에 송담 큰 스님을 모시고 제가 거기서 10년을 지냈는데 그때 우리 도반 스님이 같이 참 참선을 하면서 정말 청춘을 불살랐던 곳인데 이렇게 열반에 든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막대 진실이여 오리 신분 개소년이다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우리가 돌을 닦으려면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수행, 도 닦는 수행이잖아요. 염불을 해도 좋고 부처님 경전을 배우는 것도 다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려면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머리털이 휘어지면 벌써 늙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살면서 33살까지 모든 근육이 발달하고 우리 몸이 다 발달해서 33살이 되면은 이모진년이라 이모진년. 33살 같은 발육이 다 돼서 33살이 넘으면 이미 인생이 저물어 간다. 늙어간다 이거예요. 늙어가면 도 닦기 어렵다 했죠. 주발심에도. 그렇게 늦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기 전에 수행을 아주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다.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호리의 신분 개소년이다. 저 쑥대밭에 무덤들이 새 무덤들이 많아. 새 무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늙어서 80, 90이 돼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간다 이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도 세월호도 젊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쑥대밭에 저 무덤들, 새 무덤들이 젊은 소년 무덤이 더 많더라. 무상함을 이렇게 느껴야 된다. 인신 일시
일실 기시환고 지옥시장 기등하니로구나 무아이미 다불 인신 일실 기시환고 이 몸을 받아서 한번 잃어버리면 멸해버리면 죽어버리면 인신 언제 다시 인간 몸을 받아올 것이냐. 인간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고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렵고 또 인간 몸을 받아서 여러분이 법당에 오셔서 참 수행하기 어렵고 그래도 인간 몸을 받아서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듣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부처님 경전도 배우고 얼마나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이걸 다행이다 이 말이야. 참 지옥 시장이 기등합니다. 지옥의 때가 기니 어찌 등한이 이럭저럭 그럭저럭 한가하게 보낼 수가 있겠는가? 내가 도반을 열반 하고 난 뒤에 이 법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우리 도반도 이 법문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늘은 그러고 작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고 지옥 시장이야. 지옥의 때가 기니 어찌 등하니 이럭저럭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하기는 어려워. 착하고 선한 일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고 우리 업에 의해서 좋은 데를 가고 또 좋은 나쁜 데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인간도 태어날 수 있지만은 좋은 일 하기는 그렇게 어렵다. 그냥 나쁜 일 해서 남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사음질하고 또 나무 물건을 막 훔쳐오고 이런 나쁜 짓을 하기 어려운데 좋은 일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떨어지면은 기한이 없어. 그래서 어느 세월에 지옥에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도 많은데 지금 60이 때도 이때도 안 늦었어 아직. 지금은 다 수명이 100세,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30년, 40년은 아직도 아유 딱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돌을 한번 닦자. 육조스님 아시죠? 육조스님.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선했기 때문에 참선 이제 하는 공부를 좀 오늘은 여러분께 권하고 싶고 또 물론 여기 와서 부처님 경전도 열심히 한 것도 다 수행이고 그대로 나름대로 참선이 좋다 뭐 경공부를 하는 것은 안 좋다 또 염불하는 것도 안 좋다 기도하는 것도 안 좋다 다 수행의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 이제 육조스님 회상에 남학 회양선사 아시죠? 여러분 강의도 많이 듣고 또 경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육조스님은 나무꾼으로 있다가 경전 하나 배우지 않고 행자 때 벌써 일을 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육조스님 당경을 부처님 우리 4대 성인들이 전부 다 경자를 붙였어요. 경자. 우리 부처님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성현들이 하신 말씀을 책으로 내놓은 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조 스님을 가장 부처님 이후로는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단 육조 스님을 저는 존경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일자무식이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홀어머니를 모시다가 호련히 금강경 읽는 소리에 한 소식이 해서 참 5조의 법을 이어서 6조가 되셨는데 우리가 이 먹고 시신마 화두가 사실은 6조 스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6조 스님 제자 회양선사가 남학 회양선사가 6조 스님을 칭찬했는데 참문으로 가니까 6조 스님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남학 회양선사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신마물이 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게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잖아요. 마음이 왔습니다 해도 안 맞고, 물건이 왔습니다 해도 안 맞고, 하여튼 육조 스님이 신마물이 입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남학 회양선사가 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8년 동안 가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 무슨 물건일까? 알 수가 없네.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고 마음이라 해도 그렇고 8년 만에 척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육조 스님을 참문하러 가는데 육조 스님이 거기서 신마물이 말해요 또 묻는 거예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남아교양선사 답이 설사의 일물이라도 즉부득입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이 마음을 맞지 않습니다. 즉 부증입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환과 수중부와 육조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환과 수중부와 그렇다면은 깨달아서 증한 바가 증함이 있느냐, 증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과 수중부와 수중은 역불머니와 수중은 닦아서 증할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렴은 부득입니다. 오렴은 부득이에요. 즉 부득이고 오렴 더러움에 물들지는 않는다 마음. 이렇게 답하니까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재불지 보살이 모든 지차 불오염이 이 불오염이 물들지 않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이 불오염이 모든 재불보살 3세의 모든 재불보살 역대 선지식이 다 혼염에 가지는 바다 보호에 가지는 바다. 그러니 육조 스님이 여기에서 인가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시 여기 하고 너도 또한 일을 하고 오영 여시라 나도 또한 일하다. 이렇게 해서 육조 스님이 남아교양선사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송담 스님도 화두를 줄 때 시신마 화두를 줄 때 유일물로 차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제 동용 중 항상 동용 가운데 있다. 동용. 우리가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이 물건이 있어. 이 마음이 있어. 상제 동용 중에 동용 중 수부득이다. 동용하는 가운데 알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물건인지. 종본 이래로 여태까지 쫓아오는 지금까지 오는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이 마음이 밝고
영영하다.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소소 영영하여 명부득 상부득이다. 명부득 상부득이다.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무엇이라 이름할 수도 없고 상부득이다. 모양을 그릴 수도 없고 모양을 말할 수도 없다. 이게 우리 마음죠. 그러니 시신마오 이 무엇인고? 그래서 시신마 화두의 근본은 육조 스님이 남학 회양선사한테 물었던 거예요.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화두 남학 회양선사는 육조 스님이 사실 우리 원효 스님보다도 더 늦게 태어나셨어요. 원효 스님은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 열반하셨는데 중국의 육조 스님은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75세, 76세를 사셨는데 원효 스님은 70세밖에 못 살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두공안, 여러분이 법문은 수차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공안 참선은 사실은 중국에서 대종고선사가 처음으로 이 공안에 참선 감화선을 이제 초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선사도 이 무자화두, 조주스님 아시죠? 778년에 태어나서 789년에 이제 120세로 중국에서 120세 산 스님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이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세까지 살아셨는데 80살에 걸망을 지고 수행을 다녔대요. 40년 동안 학자 제잡을 하셨죠. 그래서 그 조주스님 화두공안을 내놨는데 무슨 공안이냐? 무자공안 아시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신마하고 무자하고 이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간택하셔도 좋고 또 본분 공안을 받았으면 그대로 참선하고 그대로 수행해도 좋습니다. 조주스님께 어떤 스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마침 조주스님 앞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주스님께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조주하되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께 묻되 구자도 한유 불성야이까 뭐이까? 저 개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성품, 똑같은 마음. 그게 저 개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자도 환유 불성야이까 뭐이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가 묻는데 무라 하시니 그냥 무했는데 그때 당시 그 무는 중국어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망공스님 당시 때나 다른 선지식들이 망공스님은 그냥 어째서 무라에 넣는고 다 뭐 있느니 없느니 이치로 따져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화두 공안 참선 우리가 수행은 참선은 특히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맞추려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망공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허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조국사도 말씀하셨고 태고 보선사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조주 무자 공안을 참고할 때는 알 수 없는 무라했으니 어째서 조주는 무라일 넣는고 호투루 이것밖에 없어. 가장 간단해요, 화두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치적으로 따져서 알아맞추려고 이치적으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자리는 본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죠? 마음자리가 오고 감이 있습니까? 거래가 없어. 이 마음은. 그래서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이니 사니 이게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같아서 있는 것이니 없는 것이니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 참선은 이 먹고도 마찬가지예요. 행주, 자와 어묵동 영상에 가고 주에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거나 어묵동정에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동정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여기에서 오직 호투로 이 먹고 조주는 어째서 무라일렀는고 무라했는고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이 공안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안을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맞추려면 그것이 공안 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했듯이 조주는 인심하여도 무라 무엇을 인해서 무라했는고 야건 조주선을 이 조주의 무자선을 야건 조선 구피변으로 조고인데 입껍데기로 무무무 하고 다니면은 타일에게 절방하리라. 다른 날에 쇠방망이를 맞으리라. 쇠방망이는 뭡니까? 죽을 때 쇠방망이 맞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야건 조주선을 구피변으로 조거인된 타일에 다른 날에 죽을 때 그냥 쇠 방망이를 맞고 간다. 수부지 삼세제부로 골수와 모름지기 이 무자 공안에 삼세 모든 부처님의 역대 조사의 골수와 안목이 이 가운데 갖춰져 있다. 화두 가운데. 그래서 내가 화두를 타파하면은 내가 인정하리라. 다선지식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까 이제 십만무리 말에요 했잖아요. 송담심 스승이신 정강심이 젊었을 때 망공근심한테 친견 갔습니다. 망공근심한테 법을 물으러 갔는데 망공근심이 딱 앉아 계시면서 이제 정강심이 젊은 나이니까 20서너 먹은 젊은 나이에 망공스님을 친견하러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타기까지 한 소식 했다고. 망공스님이 앉아서 십마무리 말해요. 아까 육조스님이 남학 회양선사한테 묻는 것처럼 망공스님도 한번 물었습니다. 정강스님이 아무 답이 없이 그냥 예배를 했어요. 예배,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하니까 다시 망공스님이 십마무리 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또 왔는고. 다시 한번 절을 두 번째 딱 했어요. 다시 세 번째 묻기를 십마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물건인고. 여기서 정강스님이 주먹을 이렇게 망공스님 앞으로 내버리니까 망공스님이 실패로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허물이 허물. 만약
이제 저한테 만약 물었다면 저는 다시 예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왕공스님이 실패를 하면서 거기서 다시 묻자공안을 하면서 안 되니까 묻자공안에 의심이 없어져서 안 돼. 그래서 이제 판치생모라에 이것도 조주스님이 내는 화두예요. 그래 늘 정강스님은 이 판치생모라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으니 판치생모라고 조주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참 이게 관문을 뚫어야서 조사 관문을 뚫어야서 인정해요. 그래서 판치생모를 해서 다시 원상공안이 탁 뒤집어지면서 망공 스님한테 가서 일렀는데 망공 큰 스님한테 이르고 나서 그 답은 안 했습니다. 이 답을 가르쳐주면 또 도용해서 쓸까봐 안 해주고 감췄는데 화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심해. 지금까지 저도 선원에서 40년 이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도반이 열반에 갑자기 들어서 저하고 한 6년을 선방해서 아주 잘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신마와 이 묻자공안, 다른 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법길 일기하쳐도 망공 큰 스님이 처음에 화두 공안을 만법길 일기하쳐 만법이 하나로 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참 진전이 없으니까 경허스님이 점검하기를 묻자공안을 해라. 조주스님의 묻자공안이 가장 그래도 힘이 있는가 봐요. 힘이. 역대 구산스님도 묻자공안, 효봉스님도 늘 무하셨대요. 그것이 있는 무가 아니고 없는 무가 아니고 무할 때 모든 번뇌 망상이 아무것도 붙지를 못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어째서 조주는 무라 이러는 거 오직 무만 나타 일념이 만념이 되게 하라. 한 생각이 만년이 가도 그대로 일념이 되게 하라. 처음에 그 일념, 알 수 없는 그 일념. 여러분이 법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선지식들은 화두 공안 하나 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르침. 그래도 여기 와서 경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면서 가면서 행주장하에 어묵동정에 이먹고 화가 나도 이먹고 즐거워도 이먹고 우리 마음자리는 가고움이 없고 즐겁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중국의 마나라 존자, 인도의 마나라 존자, 이제 부처님이 그 법을 연 22대 마나라 존자가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심수만경전. 마음은 만경계를 따라 움직여. 굴러다닌다고. 구를 전자인데 심수만경전. 전처 구를 전자 전처 실능유라. 전처. 그 구르는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굴러다니지만 그것은 본래 고요하다. 그게 고요해. 아무것도 없죠. 굴러다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자리에서 보면 굴러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고요한 거죠. 육교수님이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말해요? 심지무비가 자성계다. 마음에 그릇됨이 없으면 이걸 개라고 해요. 잘못이 없고 그릇됨이 없는 거. 심지무라니 자성정이다.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거. 마음자리가 본래 고요한데 무슨 여기에 정이 있고 해가 있으며 개가 있겠어요. 근본 당처자리를 말씀합니다. 신지 무치가 어리석이 없는 게 해야. 해가 무슨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어리석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결한 그런 나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신마무리 말에 의해서 이제 정강 스님이 나중에 이제 인가를 받을 때 망공권 스님이 다시 그 개송으로 전법을 해주는데 그 개송이 뭐였냐? 불조도 일찍이 전한 방 없어. 무엇을 전하고 받고 하는 방 없어. 불조도 미증전요 일찍이 전한 방 없고 아영무소득이라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다. 얻을 것이 없는 것이요. 이 마음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볼세 공화, 허공과 같은 마음이 개도 없고 거기에는 정도 없고 사실은 해도 없는 것. 무치 어리석지 않는 것이 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교수님같이 되지 못했고 부처님같이 되지 못했고 또 이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없고 하니까 어차피 방편으로라도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 본래 없지만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법문을 하는 것도 사실 알았다고 법문을 하는 것도 다 방맹이니까. 그렇지만은 방맹이를 짊어지고 들어와서 나도 법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볼 때 이것은 법문을 하는 것도 누여. 경허스님이 오도송에 무비공도리를 일렀어요. 동각 삼천시아가 정강스님이 그 허물을 잡아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 하는 것도 깨달음이 본문상에 볼 새는 없어요. 뭐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누여 허물이다 말이에요. 누라는 것은 허물. 허물을 잡아내니 그거 참 누가 잡아낸 사람이 없는데 정강스님이 6대 선지식한테 인가 맞고 망공스님 최후로 가서 이제 그 참 인가를 받으려 하는데 망공스님 안 해줘서 나중에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아까 또 거리 가다 이렇게 갔는데 그 아영무소득이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개송을 사구를 일러야 되는 이루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샜습니다. 그러나 뭐 왔다 갔다 해도 그 기본은 다 있어요. 그 안에 망공스님이 아영무소득 나도 얻은 바 같다. 금일에 추생무한데 금일에 가을 날이 이렇게 깊었는데 가을빛이 깊어 있다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원소는 제우봉이라
원숭이 울음소리가 후봉에서 뒷봉우리에서 우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깨달았단 말이 없잖아요. 이거 깨달았다 하는 것도 누단 말이에요. 그것도 허물이에요. 본문상에 볼 때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닦은 바 없이 닦는다. 우리가 들어도 법문을 들어도 들은 바 없이 들어요. 들은 바 없이 들어야 그 참 법문을 듣는 거예요. 백이 관음 무설설이라. 저 백이 관음보살이 설함이 없이 설하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 우주법계에 모든 것이 다 설함이 없이 설해져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가 거기에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모를 뿐이지 다 거기는 이미 설해져 있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정법신불이 다 무단 산하 대지 만상 삼나가 그대로 청정법신이요. 저는 그렇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노사는 원만한 보신불이 천백억 화신불 그대로 나타난 모습들이 다 백억 화신불이 나타나. 이 백억 화신불이 무슨 부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와 모든 법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천백억 화신불이요 원만보신노 삼라불이요. 그것이 한 가지인데 표현상 어떨 때는 원만보신노 삼라불 또 표현상 천백억 화신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예요. 마음자리가 하나죠. 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가고옴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자리가 가고 오고 머문 바가 없어도 어떤 스님이 선지식이 그 학자한테 물으니 어디로 가는가? 머무를 바가 없는 대로 저는 가서 지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른 데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무를 바가 없어. 머문 데가 없어. 장소가 지정해 놓은 게 아니야. 허공 갖다서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졌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그 공안 참선할 때도 이먹고 걸어갈 때도 이먹고 앉아있을 때도 이먹고 조주는 어째서 무라히 넣는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치를 붙여도 안 돼. 제가 이제 구산스님을 처음 제가 출가할 때 나홍선사도 자기 친한 친구가 참 갑자기 죽어서 거기서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출가했어요. 나홍스님도. 나홍스님 1420년 국사까지 지냈는데 1426년에 태어나서 1320년에 태어난 1376년 57세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반에 들었는데 그 나홍 스님이 참 아주 우리 한국의 태고 보선사와 나홍 스님 중국에서 평산 철임한테 법을 받아왔죠. 나홍 스님은. 그리고 우리 그 태고 보선사는 그보다 이제 1301년에 태어난 1382년 82세로 돌아가셨지만
나홍스님 57세밖에 못해요. 태고 보선사는 중국의 서곡총공 부처님 당시 때 서곡총공이 56대 손이에요. 그래서 태고 보는 57대 손인데 그 서곡총공한테서 받아온 스님이시고 나홍선사는 서곡총공 후에 이제 그 평산 철임하고 사형사제지간인데 그 스님은 중국에서 법을 받아와서 양대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나홍스님 법맥은 이제 가서 희미하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태고 보선사는 이제 우리 경허스님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 나홍스님이 참 훌륭하신 선지식인데, 그래서 나도 우리 나홍스님 그 법문이 또 너무나 좋아서 저도 방에다가 그 행선축원 있죠, 행선축원. 문화명자면삼도 내 명자, 내 이름을 듣는 사는 면삼도, 삼도를 지옥아기 축생 삼도를 면하고 게나 형자 덕에 타니라. 내 모습을 보는 자는 다 해탈에 가라. 물론 해탈이라는 게 그대로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가 그대로 해탈이잖아요. 뭐 누가 붙잡아 놨습니까? 해탈은 벗어난다는 뜻인데 우리 삼계를 벗어난다든지 또 중생을 벗어난다더니 이것은 해탈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오고 가고 여기에 다 해탈이지. 신통. 아까 이제 제가 구단스님한테 이제 행자 때 저도 이제 인생의 무상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출가를 했는데 구산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구산스님이 전부 다 행자로 오면은 한 3일을 후원해서 일하다가 친견하러 가는데 한번 구산스님하고 문답회통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자랑이 아니고 구산스님이 내가 가니까 어디서 왔는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는고. 제가 그때 이제 막 제대해가지고 25세 출가를 했는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산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기 뭐하러 왔나. 저도 부처님 같은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저 뭐 책도 보지 않았고 이제 갔는데 저도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인고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것이 부처라.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이사에 걸림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이사에 걸리면 내가 무슨 뭐 불교 경전도 안 받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내가 나와서 이사에 걸림이 없는 거 무예. 이무예, 사무예, 사사무예가 돼야사 부처님과 같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무예, 사무예, 사사에 걸림이 없는 거 이거 부처입니다. 이 아이는 봐라. 그래서 다시 또 묻기를 걸림 없는 도리가 무엇이냐. 네가 걸림이 없다 하니 이사에 걸림 없다 하니 걸림 없는 도리를 한번 일러라. 제가 어떻게 이런 줄 아십니까? 큰 스님께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제가 큰 스님을 보는 데는 여기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스님이 말씀이 이놈 봐라 그러면서 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님을 아주 지극히 아주 잘 모셨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돌아가신 해 아주 이 일을 얼른 해 맞춰서 내가 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83년도 그때 이제 33살인데 제가 이제 스님 노릇 이제 8년만 하고 이제 가서 내가 그냥 우리 구산스님을 한번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내 마음속으로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현전이는 갔나, 나는 시봉을 해줄 줄 아는데 갔나. 그래서 이제 구산스님이 제가 시봉을 한 3년 했는데 굉장히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상자들 모아놓고 우리 현호 큰 스님이 그때 이제 광양 배구남에 계실 때 출가를 했어. 구산 스님이 광양 배구남 토굴에서 정진하실 때. 그래서 현호 스님이 아주 오랫동안 구산 스님을 잘 모셨는데 저한테 그때 당시 누가 현호 큰 스님 주지였어요. 83년도 43살에 일찍 주지가 돼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33이고 그러니까 한 10년 차 나죠. 그 이제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이제 그 상자들이 다 모았는데 누가 시봉을 제일 잘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현호 큰 스님이 물었어 구산 스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현호 스님이 현호가 제일 잘했다 막 이렇게 안 하고 현전이가 시봉은 제일 잘했다. 이러니까 이제 당신을 지목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나가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구산 스님이 늘 막 그냥 뭘 잘못하면 이 주장자로 한 번씩 때려줬어요. 이제 나는 근데 주장자를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어. 내가 이제 착착착착 잘하니까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으니까 현호 스님이. 그러면 주장자를 한 번 너 맞았느냐 함께 구산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잘못하니까 맞지 잘하는데 무슨 방을 때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출가한 그 동기, 그거 이제 출가해서 지금도 저는 아직 미진해서 같이 선언해서 이렇게 정예사가 천하 제일 도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터 보는 사람들도 와서 망공 스님이 거기서 지내시면서 정예사가 이 최고 좋은 명당터인데 이제 터 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거 물으니까 터 보는 사람들도 한국에 정예사가 제일, 그 다음에 태고사라고 하는 태고사가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설정 큰 스님이 터 보는 사람을 데려다가 봤는데 정예사를 제일로 한국에 다 저를 돌아다녀 봤는데 정예사가 우리 정예사에서 여기 우리 주지 스님이 참 걸어가신 주지 스님이 정예사 와서 늘 공양도 지금 10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가깝고 또 제가 우리 현호 큰 스님을 제일로 존경하고 우리 사형 중에서는 제일로 참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지금도 나는 잊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산은 문수 아니요 수성 관음이로다나 무아미 다운 즉 청산 말 없는 청산이 그대로 문수의 눈이요 청산만이겠습니까? 삼라만상 여러분 눈을 내가 보니까 그대로 문수보살이에요. 수성은 관음이다. 저 물소리가 관세음보살 귀다.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에 따라 모든 소리를 들으면 다 분간해서 분별해서 알아. 그래서 이근 원통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불러도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구해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중생을 구해주는 거라. 여러분이 또 나는 참 관세음보살, 문수보살로 봅니다. 그래, 이 법년사에 내가 와서 보니까 금이 법년내 하니 수성 금일 법년내 하니 물은 동으로 오는구나. 수류 동쪽으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물은 동쪽으로 오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내가 이제 아니 물이 흐르는데 동으로 간단 말이야. 동으로 흘러. 본문을 이걸로서 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지루하셨죠? 시간이 1시 반이에요 벌써. 그러니 공양 시간이 늦어서 내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을 오셔서 우리 금연사 국장님들을 위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신 현전 선생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를 드립니다.